첫날 우리 주일이죠. 오늘 신분 예배이기도 하고 주일입니다. 새롭게 우리 송구영신 때 축복했지만 다시 또 이 아침에 92편 말씀 참 좋네요. 우리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눈 맞추면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예지 중3 무서운 중3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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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부담을 팍팍 주시. 너무 싫은데 왜 자꾸 중3이라고 하는 거야. 아직 3학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해서 각오를 하라고. 뭐예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피해갈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즐기라고 그랬어요. 즐기라고. 응? 죽을 똥살똥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고 또한 우리 예지가 원하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첫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년 송구영신 때는 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송구영신이죠. 올해 2017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그 기쁜 시간, 그 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눈앞에 그리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잘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4편이죠. 시편. 이것도 역시 누구의 시예요? 예, 깃띠에 맞춘 노래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다윗이 써서 고라자손이 보관했다가 발표한 그러한 노래. 우리 찬양을 오늘은 계속 그 말씀 우리가 입술에 고백이다 생각을 하고 그 감동이 와서 준비한 찬양을 하지 않고 우리 그 기쁘고 즐거운 부흥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가사들이 다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시편은 누가요? 궁전 악단에 맞춰서 곡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찬양이었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궁전이 성전입니다. 84편 1절에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주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죠. 내 피에 손이 가득하니 내 아들에게서 내가 받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데 짓기는 누가 지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오랜 동안 기도했고 준비했고 설계했고 모든 목재며 모든 대리석도 전부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가 쌓아서 그 솔로몬이 짓도록만 만들어 준 거죠.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진다. 오죽하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궁전을 내가 사모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이죠. 우리 영혼 육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다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특성들도 열심히 기쁨으로 하셨지만 사실은 특성은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의무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2017년부터는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합창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내 몸 드린다. 내 마음도 물질 드리는 것만 헌신하는 게 아니죠. 헌금도 물론 예물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내가 성전에 나와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헌금만 갖다 올려놓고 뭐 그 사람 참석 안 하면 뭐 요즘에는 전부 다 뭘로요? 전부 계좌로 막 헌금들 뭐 월정 헌금이라고도 하고 11조라고도 하고 왜냐면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뭐 몇 분 안 되시니까 가능하지만 큰 교회들은 그거 정말 개수하는 것도 큰일일 것 같아요.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만 하고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나는 11조 했으니까 감사헌금 했으니까 주일마다 주정헌금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 그거는 아닙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나올 때 모두 같이 나와요. 몸도 따라 나오죠. 마음이 몸만 나와 있고 마음 안 나와 있고 헌물만 드리면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영혼 육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 몸 나와 가야 되지 하고 왔어. 헌금 갖고 왔어. 앉아가지고 계속 인터넷 뒤지고 앉았고 휴대폰 보고 앉았고 카톡에 답하고 앉았고 아 이거 끝나고 나서 나 어디 가야 할 텐데 하고 어떤 모임 생각하고 그것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려서는 이 84편 이 말씀이
한 거의 일주일 전부터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왔어요.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면 1절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의 그 어디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의 집, 그죠? 그 가스하우스라고 하죠. 우리 밖에도 휴대폰들은 되도록이면 꺼주시고 진동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주의 집, 예, 가스하우스입니다. 그곳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복이 뭔가? 주의 집이라는 건 성전이죠. 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뭐를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건져졌죠. 우리가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라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신다. 시편 121편 1,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찬양 너무 많이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니라.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물론 내가 내 집에서 내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신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기도응답 역대하 7장 15, 16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예, 성전이 누구의 집이세요? 하나님의 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기도할 때 사단도 어쩌지 못하고 그리고 내 그 기도를 더 귀하게 깊게 들으신다. 다섯 번째, 생수를 공급받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어디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추가섬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제 그때가 오리라. 누구에게? 내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도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문지방을 지나고 그죠? 가슴을 지나고 정강이를 지나고 에스겔의 머리를 지나고 온 물이 가득 차서 성전에서 엎드려 바깥으로 향해 나가죠. 온 세상, 온 땅에 이방 민족에게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복을 받는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너뿐만 아니라 누가? 너희 가족이. 이게 시편 84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2017년에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다 있네요. 골고루 다 있죠.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이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생수도 공급받고 그러한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대로, 시온의 대로, 오늘 제목이 시온의 대로예요. 사실은 이 시온의 대로라는 그 제목의 대로는 뭘까? 오늘로 말하면 고속도로, 그죠? 큰 넓은 길, 예,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예, 악한 세상이고 사단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했지만 하늘나라의 길은 아름다운 대로입니다. 뻥 뚫려있는 축복의 대로. 그래서 예,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뭐가 잘 뚫려야 된다고 그래요? 길이 잘 뚫려야 되죠. 그것도 고속도로. 그걸 참 잘하신 분이 시작을 하신 분이 새마을이 열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되시죠. 물론 그 독재 정치로 인하여서 정권을 놓지 않으셔서 나중에 총으로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잘하신 업적은 바로 새마을운동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산이 반나절 지금 뭐 몇 시간이면 가죠? 반나절도 아니죠. 뭐 한 서너 시간 간다 하던가요? 제가 KTX를 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통해서 무역이 발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증가하니까 운수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발전하게 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관광이 발달하니 호텔 산업, 숙박시설 뭐 이런 모든 것, 음식점 모두 다 발전을 하게 되죠. 이같이 고속도로로 하나를 닦아놓으니까 여러 산업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발전했다. 뭐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뿐입니까? 아주 뭐 영동고속도로 또 뭐 많죠. 고속도로들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시온의 고속도로만 열리면 모든 문들이 다 열린다. 제가 지금 증명해 드린 대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 복이 문이 잘 열리니까 길이 잘 뚫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이 모든 6가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시온의 대로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누가 그렇게 그 글을 그리워해요 보니까 84편에 보니 새들도 그죠? 새들의 그런 모습도 내가 굉장히 부럽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리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각각 나타나리라. 자,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8절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3절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모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 새들도 그곳에 집을 틀고 있으니 얼마나 나는 부러운가. 그리고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에 야훼 하나님은 해고 방패시고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12절에 만군의 야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은 언제? 절기에 그죠?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시온으로 올라가죠. 시온성이라고 하죠. 그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특히 남자들 그 시대에는 아주 남성 그 선호의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그 절기 때 6월절에 그리고 장막절에 초각절에 꼭 거기를 갔기 때문에 가서 그 절기 동안 아예 거기서 산다고 우리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그러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뭐 혼자 갔겠어요. 가족 대교인형 축복받으러 가족 데리고 그죠. 거기 짐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예물 그 주변에 가서 또 구하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뭐 엄청났겠죠. 그런 이동 왜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 뭐 하려고 얼굴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그렇게 힘들게들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정말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죠. 본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신대.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 고앗 자손의 일부다.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지금으로 보면 제사장 누구?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제사 드린 일에 수종을 하기도 하고 다윗 시대에는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어요. 어디 궁전악대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찬양대 거기에 그 지휘자들 있죠, 반주자 있죠, 그 성가 그 지휘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일들을 맡고 있었던 고라 자손 고핫이라고 나오죠. 성전에서 수종 들기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에만 그랬고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없어지죠. 불타 없어지고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성전에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립겠어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 특히나 그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유대인의 절기에 성전을 찾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 그리워하는 거예요.
거기 너무너무 가고 싶다.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게 이 84편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어디가 그리워서? 하나님의 장막, 성전, 하나님의 집이 그리워서. 그래서 제비도, 그죠? 그 새끼도, 모든 참새도 그 집에서 보금자리를 거기서 갖다 만들었으니 나는 얼마나 그게 그리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향 떠나면 어떻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석이나 설 때는 뭐 12시간이 걸려도 서울서 부산까지 밀려가지고 그렇게 걸려도 대이동들을 하죠. 왜냐하면 그리운 가족, 친척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게 없는 분들은 얼마나 그게 그죠? 굉장히 부럽기도 해요. 그 어려운 길 가는 게 어이구 잘 됐어 나는 가족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 근교에 살거나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 뭐 실향민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별로 모르지만, 그리고 또 명절 때는 많이 모일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게 아주 막 설렁하게 혼자 있는 것보다 모임이 정말 좋습니다. 성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복될까라는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게 84편입니다. 이 84편은 먼 데서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한 것인데, 성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가고 있는데, 순례자에게 부러운 것은 성전에서 집 짓고 사는 뭐가 부럽다? 참새와 제비도 나는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나 아그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나는 성전 문지기 돼가지고 살고 싶다. 제가 어젯밤에 여기서 아침까지 여기서 뭐 밤을 새운 건 아니고 새벽녘에 조금 잤습니다. 2-3시간 잤지만 교회에 머물렀어요. 뭐 특별히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건 아니지만 첫날인데 그냥 교회에서 완전히 하루 종일을 있었던 적이 없고, 항상 뭐 한두 시 아니면 12시, 2-3시 이렇게 집으로 가고 했던 게, 오늘 하루는 내가 그냥 온라인을 좀 해봐야지 하고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문도 열고 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좀 찾아볼 것도 찾아보고,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도 잠시 하고 찬양도 좀 듣고 하다 보니까 5시가 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또 자야 하니까 자다가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8시 조금 늦게 일어나서. 그래도 새날인데 씻어야지 하고는 집에 들려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다시 속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뭐 제가 성전에 있으면서 특별히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 상담을 한다든지, 뭐 하루 종일 찬양 예배를 한다든지, 기도를 10시간씩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는 잠도 자고, 뭐 또 그 즐겁고 기쁜 거 있으면 또 가끔가다 보기도 하고, 성경도 묵상도 하고, 또 일주일에 일어날 모든 그 말씀들 정리도 하고, 특히나 새벽 예배 은혜가 많죠. 저는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열심히 준비하면서 구약의 흐름을 느끼고 그래서 깨닫고, 그리고 감동으로 또한 전하고, 아무도 없어도 저는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입술을 제게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은혜를 제가 감동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주면 좋겠는데 제 그릇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오시지 못하고 안 오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하다못해 너래도 은혜 받아라. 그래 하늘나라에 제대로 오지 않겠니. 그래서 참 이렇게 뒤늦은 나이에 많은 나이를 먹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그래도 하루를 건강하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비밀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 뭐 아무것도 아닌 뭐 인터넷이 조금 좀 안 된다든지, 뭐가 빨리 열리지 않는다든지, 오늘처럼 목회 정보가 안 열려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제가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새벽에도 보니까 접속이 안 되더니 또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만 잘못되면 뭐 하다 보면 한나절 뭐 여기저기 물어보고 전화 걸고 뭐 이러다 보면 평강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이 아침 새벽부터 잘 흘러갈 때는 하루가 얼마나 알차고, 가끔 가다는 뭐 좀 재밌는 일이 없나, 뭐 제가 공기 쐬러 나갈 땐 주방에 갑니다. 창문 열어놓고 거기서 아주 공기가 굉장히 신선해요. 여기가 뭐 그렇게 뭐 살림이 있는 데도 아닌데, 살림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공기가 이렇게 귀하구나. 여기는 꼭꼭 막아놓고 있다 보니까 추우니까 온풍기 틀고, 가스 때문에 또 한참 고생을 했죠. 가스 냄새 때문에. 공기가 저는 보여요. 이렇게 떠가지고 막 좋지 않은 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럼 이제 창 열고 문 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옷 갈아입기는 귀찮으니까
주방에 가서 일을 해요. 일을 창문을 열어놓고 여기 닦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30분, 1시간 그것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뭐 말씀이나 영상 틀어놓고 때로는 뭐 복음성가도 틀어놓고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1시간쯤 지나고 다시 와서 또 앉기도 하고 뭐 그게 운동이죠.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들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저는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깊게 즐겁게 자유하게 누리지만 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얼마나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졸려올 때 또 잠깐 눈도 못 붙이고 얼마나 일을 쓰십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성전에서 있는 것이 나는 정말 그 장막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참새와 제비가 성전에다 집 지은 그게 난 너무 부러워.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있으셔서 저런 환경의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시고 싶어도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여러 가지 일과 때문에 못 오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아침에 일어나 눈 떴을 때 또 잠이 들 때 그죠? 침상에 누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뭐 길게 못하시더라도 꼭 주기도문을 하시고 주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84편 말씀도 제가 그렇게 평소에 잘 알던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을 우리가 강해를 하고 새벽 예배가 넘어갔지만 그 시편의 그 모든 전장의 장마다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시편 묵상하는 거 예배 시간 전에 정말 귀한 은혜다. 이렇게 하는 교회에 그것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묵상들을 하긴 하지만 저희들처럼 시편에 저는 중간에 절도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안 되면 그 뒷장까지 잘라가지고 요즘에 팝법을 제대로 이렇게 못 치다 보니까 그냥 가는데 팝법의 장점은 뭐 1장을 하다가 5장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그건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건 시편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왜냐면 그거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고백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정말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죠?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묵상 아니면 말씀을 자주 접하시고 극동방송이든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 많이 들으시고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찾아간다라고 하죠.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멀리 이방 지역에 살다 평생 꿈꾸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은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부럽죠. 그죠? 아마 저는 여기 늘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근데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일에 쫓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성전이 그립겠습니까? 교회죠. 지금으로 보면. 제비와 참새조차도 나는 너무 부럽다. 그 마음은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밤낮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면 뭐 그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겠냐고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이지는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60, 70%는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면 너무 기쁘고 좋다고 전 속으로 그랬어요. 항상 100%인 것 같았는데 야 그렇기도 하구나. 그러면 30, 40%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나는 왜 그걸 몰랐을까.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나 너무 지루해. 나 너무 힘들어. 아이고 빨리 예배 얼른 안 끝나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제가 여기서 있으면서 마음이 급해져요. 너무 미안해져요. 미안해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주의종으로 그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른 좀 끝내서 저는 누가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어떤 저를 보고 오는 건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들면은 말씀을 편하게 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 에스더 집사님은 정말 어떤 상황이라든 예배를 오면은 끝까지 올인을 해주는, 그래서 몰랐어요. 저는 그거를 마땅치 않고 힘들어. 어느 날인가 지지난번인가 언젠가 한번 찬양 예배 시간에 지난번 찬양 예배 갔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힘들구나 마지막에 그런 걸 제가 잠깐 느꼈고 없었어요. 그런 일이 거의. 그것이 죄종을 꼭 그렇게 은혜가 넘쳐서도 모르는 부분 너무 그렇구나 이게 아니어도 그렇게 함께 화답해주고 아멘하는 것, 그것도 그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죠.
성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성전까지 가는 마음에 뭐가 10월의 대로가 탁 뚫려 있다. 막 사고하고 가는 거죠. 그런 얘기 있죠. 예, 교회가 너무 멀어. 그 먼 데까지 갈 일이야. 주변에 엄청 교회들 많은데. 근데도 그분들은 꼭 우리 본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가면은 2시간, 뭐 어떤 분들, 그 권사님들 같은 분들, 노인분들, 하루 종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가가지고 또 예배 하나만 드리고 오지 않죠. 점심 드시고는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저녁 때 집에 돌아가셔요. 그 내내 말씀이 좋으니까, 뭐, 말씀이 어떤 많이 아시겠어요? 그걸 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닌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앉아 계시면서 듣고 그냥 기쁘고, 찬양을 많이 아시겠어요? 따라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그냥 계시는 게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가는 시간, 돌아가는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다. 또 그렇게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가면서 그냥 가겠어요? 아니면 세상 일 생각하고 누구하고 막 통화하고 가겠어요? 되겠다. 그죠? 말씀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 그래서 주일